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관심과 제자들의 관심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의 관심과 제자들의 관심. 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관심과 또 제자들의 관심이 너무나도 다른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 예수님은 세 번째로 순환 예고를 하셨습니다. 그 내용도 이전보다 더욱 구체적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온통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집중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순환 예고, 바로 그 직후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아가 요구하는 내용을 보면 예수님과 관심이 달라도 너무 다른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저들은 예수님의 순환 예고에는 무관심하며 여전히 예수님을 오해하면서 그저 자기들이 생각하는 대로 예수님과 함께 누릴 세상 영광만을 바라보며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자리를 다른 제자들보다 선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전히 주님의 메시아 사역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 세속적인 권력욕에 사로잡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에 이제 예수님은 당신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과 또 그와 관련된 섬김의 교훈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섬기는 자와 또 모든 사람의 종의 모범이 되신 것처럼 제자들도 반드시 이를 따라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것을 살펴볼 때 오늘도 우리 가운데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먼저 성경 35절에서 40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35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먼저 여기 35절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이렇게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원문을 보면 뭐가 여기서 강조되어 있냐면 지금 바로 오늘 본문 앞에서 이제 예수님이 순환 예고를 이제 세 번째 이제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예수님께서 순환 예고를 구체적으로 하시자마자 바로 그 직후에 지금 이렇게 나온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뭘 의미하는 것이냐면 지금 예수님은요 계속해서 뭐예요? 그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렀을 때 처음 이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제 당신이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감당해야 할 그 순환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이 뒤로 한 번 더 이제 말씀하시고 이제 오늘 본문 앞에 보면 세 번째로 보다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고난받고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거에 아랑곳하지 않고 바로 그 직후에 지금 이렇게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께 나와 여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저들의 영적인 무지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지금 뭐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자들은 먼저 여기 앞에서는 지금 야고보와 요한만 나오지만 뒤에 41절에 다른 제자들의 반응을 보면 저들 또한 뭐예요? 같은 그런 생각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의 관심과 제자들의 관심이 너무나도 다른 것을 오늘 본문은 그것을 드러내놓고 이제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철저하게 뭐예요? 영적인 무지함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참 놀라운 건 뭐냐면 이랬던 제자들이 사도행전에서는 완전 180도 다른 모습을 보여주죠. 예? 그러니까 저는 참 이 본문 묵상하면서 성경의 이렇게 다름을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런 차이를 보여주는데 결국 뭐예요? 이들이 다 변화되어지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요, 예수님을 따를 때 다를 수 있죠. 주님과 다를 수 있죠. 그런데 이거 기억하세요.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 지금은 이렇게 달라요. 관심조차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나중에 변화돼서 하나님의 큰 복음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지금 이때는 뭐예요? 변화되기 전이죠. 이들이 성령 받고 믿음으로 세워지기 전이에요. 아직까지 메시아의 본질, 그리스도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관심도 없고 저들은 오직 뭐예요? 정치적인 메시아를 통해서 주님과 함께 이 세상 영광을 누릴 것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구하는 게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실 때 몰라서 물어보시는 겁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저들의 속을 훤히 뭐예요? 다 꿰뚫어 보고 계세요. 우리의 마음의 그 생각, 계획까지도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물어보실까요? 그것은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그들이 지금 원하는 것, 구하는 것을 구체화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은 뭐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의 주된 관심사입니다. 삶의 방향이고 삶의 무게중심이 거기로 이제 치우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참 이게 말씀 준비하면서 계속 나를 객관화시키고 나 스스로를 돌아보는 거예요. 내 중심과 내 방향과 내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제가 지금 마가복음을 통해서 계속 말씀 나누면서 제가 강조한 게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길이죠. 제가 절기 때마다 특히 이 예수님의 그 길을 강조했던 것 같아요.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2024년 오늘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은요, 예수님의 길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을 사는 소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길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인정받고 그저 조금이라도 더 높이 올라가는데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 부끄럽지 않은.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거기에만 관심을 갖고 거기에만 집중하고 그러면서 이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의 길에는 무관심하다면 이게 어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다 똑같이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예수님의 길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길로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길은요, 내가 등 따시고 배부르고 내가 편할 때, 모든 것이 넉넉할 때 가는 길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우리가 그걸 인정하자고요.
예수님의 길은 내가 하는 일이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그죠? 내가 높은 자리에 있거나 낮은 자리에 있거나, 그죠? 내가 소유가 많거나 적거나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인생으로서 예수를 알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었다면 우리는 내 형편과 내 상황과 내 감정에 상관없이 어느 길로 나아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길로 나아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그것을 정리하고 가자고요. 정리하고 가자고요. 네? 따라서 합시다. 그게 그리스도인이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형편은요,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좋아지면 좋고 나빠지면 힘들죠. 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인생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나라고 하는 존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나라고 하는 존재는, 그리스도인인 나라고 하는 존재는 예수님의 길로 나아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흔들리는 것은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냐, 혹 이런 질문을 우리가 받을 때 우리는요, 예수님의 길에 나아갈 때 필요한 것들을 우리는 구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예? 이 세상에서 썩어 없어질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길로 나아가는데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예? 정말로 내가 예수님의 길로 나아감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 우리가 지금 그런 것들을 바라보고 그런 것들을 좀 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두 제자는 무엇을 구하는지 보세요. 37절입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 이들이 말하는 주의 영광은요, 이들이 예수님을 오해하고 생각하는 영광이에요. 다시 말해서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해하면서 예수님께서 장차 이 땅에서 누릴 그 영광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예? 부활의 주님, 재림의 주님, 그래서 이 세상의 최후의 통치자 되시는 그 주님의 영광이 아니에요. 지금 이들이 말하는 이 주님의 영광은요,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장차 이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자기들이 누릴 수 있는 이 세상의 영광을 바라보는 거.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그렇게 앉혀달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는 이 요구를 이들의 어머니가 합니다. 근데 오늘 이 마가복음에서는 이들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이 시점이 어디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세 번째 순환예고를 하고 바로 그 직후라 그랬죠. 그만큼 뭐예요? 예수님은 온통 십자가에 집중하고, 예? 그렇게 마음을 가다듬고, 예? 그 십자가를 순순히 받아들이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나아가고 계신데, 그런 반면에 제자들은 영적인 무지한 가운데 여전히 예수님의 길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자기들이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영광만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예? 답답하죠? 근데 때로는 이 답답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오늘날 많은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목회자들의 모습이 아닌가, 성도들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하는 거예요. 예? 주에 다시 오시면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러면 예수님의 길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또 해야만 하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잖아요. 근데 왜 여전히 썩어 없어질, 심판받을 이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냐 말이죠. 이 세상에서의 성공만을 바라보냐 말이죠. 네? 그래서 이 제자들의 모습이, 이 성령 받기 이전에 이 제자들의 모습이 혹 나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의 모습은 아닌가.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참 주님이 많이 외로우셨겠다.
그죠? 여러분, 우리 주님을 외롭게 하지 맙시다. 예? 그 마음이 참 외로우셨을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한다는 건 그 마음을 함께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데 완전히 주님과 다른 생각이에요. 다른 마음이에요. 예? 주님과 함께 하면서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지만, 예? 지금 완전히 다른 것을 꿈꾸고 다른 것을 생각하고 있단 말이죠. 관심사가 달라요. 관심사가. 이건 동행입니까? 예? 여러분, 동행이에요? 아니죠? 예?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그리스도의 삶의 방향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는 무엇이어야겠는가라는 거죠.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를 추구하고 세상적인 우선순위를 생각하면서 세상적인 성공, 그것을 또 소망으로, 비전으로 삼고 있다면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이제는 세상적인 가치, 세상적인 우선순위를 좀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길에 서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깊이 고민하고 성찰하고 힘쓸 때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게 교회고, 그게 목회자고, 그게 성도 아니겠어요? 언제까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다시 오실 주님은 생각지도 않고, 아니, 그 일에 대해서 관심도 갖지 않고 세상적인 것에만 집중하고 세상적인 것만 추구하고 그것만 구한다면 이거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잖아요. 예? 예수님께서 이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반응하세요. 38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맞아요. 이들은 주님의 영광을 이야기하지만 진짜 주의 영광이 뭔지 몰라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주의 우편에, 주의 좌편에 앉게 되는 그것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예?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요, 주님과 함께 뭐예요? 고난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걸 잊지 마세요. 예?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이 마지막 때에 신앙의 양심을 지키기 때문에 내가 마땅히 받아야만 하는 그 고난을 감내하는 거라고요. 내가 목회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려움 당하는 것을 감내하는 거라고요. 나 편하자고, 예? 나 잘 되자고, 예? 나 성공하자고, 그렇게 가는 길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모든 고난까지도, 모든 어려움까지도. 근데 지금 이들은 주님 말씀처럼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잔과 이 세례는요, 주님의 고난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받은 사명, 곧 십자가의 고난이죠. 네? 근데 지금 이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을 알지 못하면서 39절에 보면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그러니까 저들은요, 너무나 쉽게 대답하는 거예요. 너무나 빨리 대답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할 수 있나이다.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주님께서 마시는 잔을 마시는 거, 그리고 주님께서 받는 세례를 받는 그 의미를 아직 모르는 거죠. 혹 생각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정적인 메시아로 진정 영광의 자리에 앉기까지 거치는 잠깐의 그 수고,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네?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장차 이들의 변화된 모습을 아시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할렐루야. 왜냐면 주님은 다 아시잖아요. 이들이 나중에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세워지고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주님과 같은 그러한 잔과 세례를 받는지를 아시잖아요. 예? 그죠? 정말 저들은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한다니까요. 성령 받고. 예? 제자들의 최후는요. 심지어 베드로는 뭐예요? 거꾸로 십자가에 달리잖아요. 예? 그러면서도 40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정말 메시아로서 재림의 주로서 주님께서 그 모든 영광을 취하실 것인데 그때 주님 옆에 좌우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지금 주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에 합당한 그렇게 준비된 그들이 뭐예요? 그 자리에 앉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자꾸 무엇에 관심을 갖고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지 주님과 함께 무엇을 취하려고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결국 주님과 함께 한다는 건 주님과 함께 그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강조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십자가 없는 부활의 영광은 없다는 거죠. 41절에 보면 이제 다른 제자들의 반응이 나와요. 41절 같이 있습니다. 자, 시작.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아멘. 여러분 이들이 왜 화를 낼까요? 그 마음이죠. 선수를 뺏겼다. 이해되십니까?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사실 이 세 번째 순환을 이제 예고 이제 하실 때까지 제자들은요, 저라면 그럴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순환 예고를 하셨을 때 그 순환에 대해서 질문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좀 물어봤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같이 살펴보지는 않았는데 여기 그 앞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그 순환 예고를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9장 31절 말씀, 3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9장 31절,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려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여러분 제자들의 심리 상태가 어떤지 이해되십니까?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더 그냥 생각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요? 자기들이 지금 생각하고 바라는 것과 너무나 다르니까. 그리고 그걸 지금 믿지 못하는 거죠. 설마 그런 일이 있겠어라는 생각이 큰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지금 뭐예요? 영적으로 둔감한 거죠. 무지한 거고.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오늘 본문에서 41절에서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냈다. 그러니까 선수 뺏겼다라는 그 마음이 큰 거예요. 자기들도 주님 앞에 그런 것들을 좀 요구해야 되는데 선수를 뺏겼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야고보와 요한이 미운 거죠.
예. 그러니까 이 모습은 결국은 똑같은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똑같은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요, 오늘 교회 안에 이런 모습이 많습니다. 안타깝죠. 어떨 때는 야, 목회자와 성도가 다 똑같다. 지금 뭐만 추구해요? 이 세상적인 가치만 추구해요. 세상적인 성공만 추구해요. 그러니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 그러니까 왜 요즘 막 교회 위기다 이런 모습이 많잖아요. 말들이 많고. 딱 이런 모습이 아닌가. 어느 한쪽이 이렇게 관심을 갖고 이런 쪽으로 치우치면 어느 한쪽이라도 좀 마음을 바로 잡고 바른 말을, 바른 교훈을 베풀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다 같은 마음이니까 그냥 같이 망하는 거죠. 이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시대에 정말로 우리가 정말 중요시해야 되는 것은 성경을 바로 읽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자꾸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우리에게 세상적인 성공을 추구하라고 우리를 부추기지 않습니다. 세상적으로 평안하고 안정된 삶을 위한 어떤 그런 비법들을 소개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살아내야 하는지, 그런 것들에서 우리에게 그 비밀을 보여주시는 거죠. 장차 결국 되어질 모든 일에 대해서 성경은 다 보여주고 있는데 자꾸 우리의 관심은 정말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여기에는 없고 뭐예요? 그저 이 세상만 있는 거죠. 이제 제자들의 모든 관심이 이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에만 있으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세상 권력과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어떻게 다른지 그거를 보여주세요. 그 차이를 보여주세요. 42절, 42절부터 44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42절, 44절. 자, 시작.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자, 지금 예수님이 참 많이 답답하셨던 것 같아요. 여전히 세상 가치를 추구하면서 세상의 어떤 성공, 높아지려는 그런 데만 관심을 갖고 있는 이 제자들을 불러다가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이거 뭐냐면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사람들을 뭐예요? 지배하는 거죠. 그리고 또 고관들도 그 권세를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뭘 말하냐면 어떤 권력의 어떤 남용, 이 권력의 어떤 착취, 그러니까 통치자의 위치에 높이 있는 자가 그 아래에 있는 자들을 뭐예요? 지배하고 다스림에 있어서 그 권력을 남용하고 착취하는. 그러니까 왜 세상에서 높아지려고 그래요? 내 발 아래 모든 사람을 두고 저들의 어떤 뭐 노동력을 착취하든지 저들의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다 하게 하는 거죠. 이게 뭐예요? 이 세상의 구조예요. 이 세계 통치자들은 그렇게 세상을 지배한다고요.
권세자들은 자기의 어떤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한다고요. 이게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그 권세는 어떤 것인가? 여기 보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에 있는 너희죠. 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권세가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는가? 따라서 합시다. 섬기는 모습, 종의 모습. 이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되십니까? 아니 이러려고 권능을 받는가? 에? 권세를 가지는가? 이게 뭔가 세상 가치하고 안 맞죠? 그쵸? 이해할 수 없죠, 여러분. 세상에서 높아지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이러는 사람들은 절대 이걸 모르죠. 예? 그러니까 성경을 세상의 가치로만 보면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그 권세의 양상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이렇게 보면요, 목회자들도 이게 다르지 않아요. 목회자들도 왜 조금이라도 더 큰 교회 가려고 하고, 왜 조금이라도 더 높은 지위에 오르려고 하는가 보면 다 이런 세상적인 통치자들의 어떤 이런 모습. 예?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대우 못 받으면요 되게 서운해요. 예?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우리 교단도 이제 총회하고, 지난번 이제 지방회 때 이제 그 총회 대의원 뽑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막 총회 대의원에 뽑히고 안 뽑히고 이거 가지고도 말이 많거든요. 예? 그만큼 뭐예요? 자꾸 뭔가 높아지려고 하고 뭔가 대우받으려고 하고. 예? 그 목회자들이 그 정도면 예? 이 세상에서 성도들은 어떻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많이 성경적인 그 모습에서 벗어나 있다. 여러분, 이게 권력지향적인 인간이 이와 같이 겸손하게 자신을 스스로 낮추는 것이 가능하겠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섬기는 자가 되고, 여기 보면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뭐 이렇게 종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 정말 만민이 다 법 앞에서 평등하다 그러는데, 이따만 하더라도 뭐예요? 종, 노예가 있는 이 신분 어떤 차이가 있는 이런 시대니까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 피부로 확 와닿는 거죠. 우리나라도 뭐예요? 조선시대까지 종이 있었잖아요. 예? 노예 있었잖아요. 예? 그럼 그들의 어떤 모습이, 그들의 어떤 위치가 어떤지 확 오는 거죠. 근데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합니까? 예? 여러분, 이게 절대로 스스로 이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한 거예요. 예? 왜요? 예수님이 그 신뢰가 되신 거예요. 본이 되신 거예요.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에 가장 낮은 곳에서 나신 것 자체가 철저한 자기 비하죠.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마치 모든 세상의 제 원흉으로 그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쓰고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내기까지 그것을 감당하시는 이 모습이야말로 섬기는 자와
종의 모습에 본이 되어주시는 거죠. 그 45절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가에 대해서 밝히시는 겁니다. 45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에요. 이유예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지금 제자들은 온통 뭐에 관심이 있는데요? 섬김을 받는 자리, 그거에 관심이 있는데,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뭐 하려고?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그리고 이게 예수님이 걸어가셔야만 하는 길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잘못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좀 돌아봐야 되겠고, 주님께서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또 말씀하시는 이것을 마음판에 새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는 자기의 생각과 뜻을 주님께 맞추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는 주님이 나의 생각과 뜻에 맞춰주길 원하죠. 그래야 안 그래요? 마치 요술 램프에서 그 램프를 비비면 요정이 나오죠. 큰 거인 요정이 나와가지고 주인님 무슨 소원을 들어드릴까요? 그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마치 그렇게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그렇게 부리고 싶어하는. 근데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뭐냐? 내 생각과 내 뜻이 분명하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쳐서 어디에 복종시키는 거예요? 주님의 뜻에 복종시키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관심사를 포기하고 내려놓고 주님의 관심사에 뭐예요? 내가 맞추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네? 우리 성경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2장 5절. 빌립보서 2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필요한 거예요. 특별히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들에게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자꾸 뭐야, 세상 돌아가는 걸 제대로 보라 말이야. 약삭 바르고 성공하고 출세하기 위해서 재빨리 움직이는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저들이 어떤 마음으로 일하고 있는지, 세상을 살아가는지 보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 근데 여러분, 그거 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세상에서 야, 저렇게 하면 성공하기 빠르구나, 저렇게 하면 잘 되어지는구나, 그러면서 그거 바라보고 신앙 양심도 버리고 말이야.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가고 더 힘들어져 갈 때 우리는 자꾸 뭘 붙잡아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붙잡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성도예요. 많은 사람들은 에휴, 이 시대에 그게 말이나 돼요? 마치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결정하고 나아가는 것이 시대착오적인 그런 발상이라 생각하는 사람들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심지어 목회자들 중에서도
아니 그렇게 고지식하게 예수 믿으면 되겠냐고, 그렇게 고지식하게 목회하면 되겠냐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예? 재빠르게 마치 교회를 기업화하고 빨리 키워야 되는 거죠. 사람도 많이 모으고 재정도 불리고, 그래서 크고 화려하게 성전도 짓고. 여러분, 그럼 뭐요? 그럼 뭐? 여러분, 그게 뭐요? 그죠? 근데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 많다니까요. 그저 사람 많이 모으고 재정 늘리고 성령 크게 짓고 뭔가 한 자리 하는 거, 거기에 관심 많아요. 근데 그게 뭐요? 여러분,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갖는 겁니다. 내 마음이 그 예수의 마음과 다르다면 누구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 마음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바뀌고 내 마음이 변해야죠.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예수의 마음으로 살아갑시다. 마지막 때 이게 더 필요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진짜 예수와 함께 하는 거예요. 예수와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것에 관심을 갖고,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지 않으시면 그건 뭐예요? 어떤 영화의 한 배우 대사 이러면 나가리인데. 네? 그죠? 아니, 우리가 정말 원하는 대로 세상에서 성공했어요. 예? 돈도 많이 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요. 여러분, 그럼 그게 뭐가 되는 겁니까? 헛된 것이죠. 전도자의 고백처럼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죠? 그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못 된단 말이죠. 힘들고 어려워도, 고난이 계속 되어져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면 그 모습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신앙인의 자세죠. 성경 하나 더 쳐볼까요? 사도행전 4장 19절. 사도행전 4장 19절. 사도행전 4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갔어요. 그죠? 그 공의 앞에서 지금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 권세 앞에 뭐예요? 굴복하지 않고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여러분, 이때만큼은요,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은요, 따라서 합시다.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죠? 마치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다. 이 자세예요. 이 자세. 그죠?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자기의 생각과 뜻을 주님께 맞추면요, 이런 자세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자세가 나와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옳은가를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뜻, 자기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주님의 그 뜻에 관심이 없으면요, 무엇이 옳은가 올바르게 분별할 수가 없어요. 영적인 분별력이 흐려지게 됩니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두 번째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에베소서 3장 16절. 에베소서 3장 16절. 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이 성령의 능력은요,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한단 말이죠. 할렐루야. 이 마지막 때 정말 필요한 것은요, 우리의 속사람이 그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돼야 되는 겁니다. 이 속사람이 강건하지 않으니까 자꾸 뭐예요? 세상이 너무나 크게 보여요. 그래서 내가 신앙의 양심 따라, 진리의 말씀 따라, 성령의 인도함 따라 나갈 때 두려움이 많은 거죠.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답을 얻을 수 있어요. 이들은요, 성령 받기 전에는요, 우리가 좀 전에 살펴봤지만 그렇게 담대하지 못했거든요. 그죠? 저들은 자기 살 길만 찾았다고요. 그런데 저들이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히니까, 아까 그게 다 뭐예요? 사도행전이 다 뭐예요? 오순절 성령 강의 사건 이후의 기록이잖아요. 그죠? 그 전과 후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왜 그래요? 성령의 능력으로 저들의 속사람이 그 능력으로 어떻게 됐어요? 강건하게 되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예요?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시대는요, 그게 필요해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면, 그래야 주님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속된 말로 강심장이 되면, 강심장. 할렐루야. 이 시대에 진짜 강심장이 돼야 예수님 따라 살아갈 수 있어요. 예? 강심장이 됩시다. 아멘. 예? 그러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성령의 능력이 정말 필요할 때예요. 예? 그만큼 죄악이 관영해져 있고, 또 마귀는 제때가 얼마 남지 않음으로 인해서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방에서 그냥 다 공격을 하는 거예요. 예? 여기저기서 그냥 뭐 다.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것을 감당해야지 내 힘만으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쳤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예? 바울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만나고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물론 세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뭐예요? 혀를 찰 노릇이죠. 그죠? 출세가 보장되고 높은 자리가 보장되는, 예? 편안하고 정말 안정된 삶을 뒤로하고 오히려 뭐예요? 고통받는, 예? 고난의 삶의 연속. 그래도 불구하고 뭐예요? 바울은 행복한 삶을 산 거예요. 그 비결이 여기 있는 거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세상의 그 가치와 그 질서를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오직 주님 안에서, 예? 보화를 발견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믿음 안에서 행복하게 주님과 함께 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빈곤이고 풍부고 문제될 게 아니었죠. 일체 비결을 비웠다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자각이 있어야 돼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인지를 깨달아 알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